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렴들 사는 이 세대를 많은 사회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막측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인간의 가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세상은 이익을 따라가는, 즉 공리주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오늘 그에게 이익이 없어지면 이익을 쫓아가서 공리주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려서 믿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징크스를,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직장에 들어가도록 신원보증서도 있어야 되고 재정보증도 써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기술보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증제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야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는 현대사회는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의 보장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승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반신반의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제를 제 삶 가운데 분명히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할 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실제를 확실히 믿고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런데 긴가민가 가지고 나가봐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기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전제 요건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밤중에 영생을 물러오는 이스라엘의 유대 공의원이었던 국경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어떤 거냐? 그때 세상은 사람이죠. 실은 법으로 따지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필경은 수고하고 땀 흘려 살다가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형상을 짓고 그의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 범죄함으로 몸은 흙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들어가는 결국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로 이제 앞을 가려 옷을 했고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둘이 하나였기 때문에 발가벗음을 보아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혼자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리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내입고 나무꾼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왜 네가 그 나무꾼에 숨었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옷을 해입고도 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가지고 그들을 옷 입혀주니까 드디어 수치가 가려졌다. 즉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럼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러 왔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이르르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냥 있었으면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길로 이루었다고 친히 여자 후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에도 계속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엄청난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때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홀로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면서 일상합니다마는 그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아들든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염려하지 마. 그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록 손가락 믿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자식들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산 증거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왜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를 사망에 붙잡을 수 없어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바로 모든 아담 위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줘서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 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어. 내가 또 너에게 보혜사지만 나는 인간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에서 죽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나사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됐을 때 와서 그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아 동시에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모든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니까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성령 시대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 죄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행위의 문제가 죄의 근거가 됐어요. 그때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으면, 믿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회개함으로 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받아서 성령 시대에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불신앙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말했어요.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나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 시대는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과정 거쳐 마침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일찍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심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세 번째 천하만개영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나에게 속해서 너에게 줄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말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직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세상 임금이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사했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자의 죄도 다 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인데 그 사랑의 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오순절 말하며 120명의 성령만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믿는 자가 신앙을 고백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만이 마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예수로 받았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라. 내가 성령 안에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예언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2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리며 힘이 떨어지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살 수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확실성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실한 승리의 신앙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